누군가를 떠나보낸 적 있으신가요? 헤어졌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것은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연이 멀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그림자와 싸우며 괴로워합니다. 이 오디오북은 부처님과 한 제자의 대화를 통해 멀어지는 인연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는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이별의 아픔, 그리움의 집착, 그리고 비워내는 자비의 길까지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세존이시여, 소중했던 인연이 점점 멀어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다툰 적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과 마음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가 대답했다. 그대여, 인연이라는 것은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인연 또한 생겨나고 흩어지는 법이다. 강물은 흐르기에 아름답고 꽃은 피었다 지기에 향기롭다. 사람의 인연도 마찬가지로 다가오고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이니 이를 거스르면 괴로움이 따른다. 제자가 물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그 사람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나눈 추억과 따뜻했던 순간들이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미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부처가 대답했다. 그대가 버려야 할 것은 미련이 아니라 붙잡으려는 마음이다.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자 하면 그 인연은 더 멀어지고 그대의 마음만 상처를 입게 된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러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연의 흐름을 존중하고 그 흐름을 따라 흘러가야 한다. 제자가 물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 추억을 지우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가 대답했다. 지울 필요는 없느니라. 아름다운 기억은 마음에 남겨두어도 좋다. 다만 그 기억을 붙들고 집착하지 말고 담담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듯 그것을 보아라. 기억은 그저 기억으로 남겨두고 새로운 순간과 새로운 인연의 마음을 열어야 하느니라. 제자가 물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빈자리와 외로움이 너무 큽니다.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부처가 대답했다. 그 빈자리는 채우려고 할수록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 빈자리는 본래 비어있는 것이다. 공허는 무언가를 채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래 그러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빈자리는 그대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자 새로운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음의 빈터는 슬픔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씨앗이 싹트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대가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할 때 그대는 진정한 자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제자가 물었다. 그러면 이 마음의 고통과 그리움은 언제쯤 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가 대답했다.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다만 그 그리움의 성질이 바뀔 것이다. 그리움을 놓지 못하고 집착하면 괴로움이 되지만 그리움을 받아들이고 내려놓으면 자비와 평온의 마음이 된다. 진정한 사랑은 붙들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이다. 그리움이 때로는 눈물로 흐를지라도 그 눈물이 그대를 맑게 씻어주고 더 넓은 마음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대는 그리움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제자가 물었다. 진정한 사랑이란 결국 상대를 보내주는 것입니까? 부처가 대답했다. 그렇다. 참된 사랑은 내어주는 것이지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때 그 마음이 바로 자비가 된다. 떠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앞날에 빛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그대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붙잡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랑이며 해탈의 문으로 향하는 자비의 실천이니라.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별의 아픔을 견디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가 대답했다. 모든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고통 또한 그 성질이 변화한다. 이별의 아픔을 회피하지 말고 온전히 직면하라. 그 아픔을 통해 그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마주하여 깨달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대가 지금 겪는 이별의 고통은 그대 마음속에 숨어있는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준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내려놓을 때 그대는 더 넓은 지혜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제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인연이 멀어진다는 것은 꼭 슬픈 일이 아닙니까? 부처가 대답했다. 인연이 멀어지는 것은 삶의 순환일 뿐이니 그 자체로 슬픔도 기쁨도 아니라 그저 변화일 뿐이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법이다. 멀어지는 인연이 있다면 다가올 인연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의 문이 닫히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또 다른 문이 열릴 것을 믿어라. 그대가 한 인연에 머물러 집착할수록 다가올 인연을 맞이할 수 없게 된다. 때로는 인연이 멀어져야 그대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인연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 삶의 빈틈은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통로가 된다.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을 쉽게 잊고 지나가야 한다는 뜻입니까? 부처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정하게 잊으라는 말은 아니다. 그대를 스쳐간 인연에게 감사하고 그 인연이 준 배움과 따뜻함을 가슴에 새겨두되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다. 기억은 간직하되 묶이지 말고 사랑은 품되 붙들지 말아라. 마음은 흐르는 강물처럼 유연해야 한다. 흘러가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한 곳에 고여 썩지 않게 하라. 이것이 곧 지혜요 자비의 길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괴로움도 자연히 사라질까요? 부처가 대답했다. 시간은 그대를 돕는 벗이 되기도 하고 도망치는 핑계가 되기도 하느니라. 괴로움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통찰과 수용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이 해결하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내려놓고 진실을 마주한다면 시간은 치유의 바람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시간에만 기대려 한다면 고통은 다시 그대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떠난 인연을 그리워하면서도 지금 곁에 있는 인연에게 감사하고 다가올 인연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라. 말이란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종종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걸었던 길, 웃었던 날들,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 기억들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까? 부처가 대답했다. 그대의 마음은 습관을 따르는 존재이니 익숙한 기억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그러나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은 과거는 머무를 수 없는 그림자와 같다는 것이다. 기억은 등불처럼 어둠을 밝힐 수 있지만 그 빛에 집착하면 눈이 멀게 되기도 한다. 그대가 과거를 돌아보되 현재를 놓치지 않아야 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숨쉬는 이 찰나가 그대를 자유롭게 해줄 열쇠이기 때문이다. 명상하라. 호흡을 바라보며 과거에서 흘러나온 파도를 고요히 내려놓고 현재의 바다 위에 다시 떠오르라. 그곳에 평온이 있고 진실이 있다.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너무나 약해진 것 같습니다. 마음은 흔들리고 생각은 엉켜 있으며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이토록 연약한 자신을 마주하는 것도 괴롭습니다. 자신조차 용납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가 대답했다. 그대여, 누구도 처음부터 강하지는 않다. 진정한 강함은 약함을 외면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다. 연약함을 감추거나 부정하려 할수록 그대는 점점 더 스스로를 속이게 될 것이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이 연약함은 겸손과 자비의 뿌리가 된다. 그대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야말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이니라.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이 또한 나의 일부라며 안아주거라.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이는 세상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없다. 그대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위에 연민을 쌓아가라. 그러면 그대는 누구보다도 강한 자가 될 것이다. 제자가 물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 되었자면 저처럼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방식으로만 붙잡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집착이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아닐까요? 부처가 대답했다. 그대가 지금 스스로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그 자각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니라.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종종 상대를 소유하려 들고 그의 자유를 무심코 제한하려 한다. 그러나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이고 구속이 아니라 해방이다. 상대가 떠난 것이 그대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며 인연이 다했기에 그렇게 흘러간 것이니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라. 다만 이번 인연을 통해 그대가 더 깊은 자비를 배운다면 그 이별 또한 귀한 스승이 된 것이니라. 고통 속에도 배움이 있고 이별 속에도 자각이 있다.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을 떠나보내며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인연을 정리해야지 마음이 후회 없이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가 대답했다.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라. 그대가 받은 사랑, 함께한 시간, 서로 나눈 웃음과 눈물 모두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거라.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하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 길 위에 빛이 머물기를,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거라. 감사는 그대를 자유롭게 하고 축복은 그대를 자비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 마음으로 이별을 맞이할 때 그대는 더 이상 괴로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이다.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인연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 희망은 집착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위안입니까? 부처가 대답했다. 희망은 때로는 빛이 되지만 때로는 덫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그 희망에 매여 현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집착이다. 하지만 그 희망이 그대를 따뜻하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준다면 그것은 위안이 된다. 무엇을 희망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희망을 품느냐이다.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다면 희망은 그대를 성장하게 만드는 동반자가 되리라.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씩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가 대답했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인간이기에 당연하니라. 한쪽에서는 놓고자 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기대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함께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그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판단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거라. 이 알아차림이 자비의 시작이며 그대가 진정한 내면의 자유에 이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대의 모든 마음은 결국 그대를 치유로 이끌어주는 여정의 일부니라. 사랑은 때때로 떠남으로 완성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남은 기억은 아프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